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은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시편 7편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시편 8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내일은 12월 마지막 날인 31일이죠. 송구영신 예배는 인터넷 유튜브로 제작해서 방송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3년은 많은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연구하다가 문득 시편의 저자가 왜 그런 기도를 올렸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시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기도 하죠. 과연 이 시편 속에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가? 아울러 시편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 것일까? 여러 생각들이 늘 시편을 연구할 때마다 뇌 속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함 깃딧에 맞춘 노래. 영장은 찬양대장이나 지휘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생각됩니다. 깃딧은 특정인의 악기나 멜로디를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원문 번역본을 보면서 좀 더 시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1절이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칭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주님이라는 명칭은 소유권과 통치권을 나타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자, 즉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영광이 온 천지 만물에 가득하죠. 2절 말씀 봅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주님과 맞서는 대적자들이 많죠. 마귀와 악령들, 악한 자들, 악한 정치가들, 무신론적 지식인들, 이단자들, 양심을 저버린 부도덕한 자들이 다 주님의 대적자들인 셈이죠.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들을 꺾으시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원수와 주님께 복수하는 무리들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으실 것이며 그것을 위해 튼튼한 요새를 세우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인 거죠. 우리가 그냥 시간 관계상 건너뛰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새 시대가 오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겨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아이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했죠.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봅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전능의 손가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발명가이시며 장인이시죠. 또한 과학자이시며 미술가도 되십니다. 온 세상과 만물들은 그의 창조의 작품들이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거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품입니다. 하늘은 광대하고 신비하며 해와 달과 별들은 신묘막측하죠. 사람들은 약 6천 년의 역사에 겨우 달이나 화성 등의 로켓을 보내어 탐험을 시작한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심히 크고 웅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겁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유전자 지도 분석, 다시 말해 게놈 프로젝트는 인간이 신의 영역 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그렇게 쉽게 인간에게 침범당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함으로 대우주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일부분을 보고 인간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인간의 죄된 성품이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을 인간이 만들고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했다고 감히 말하고 있는 모양새는 정말 우습고 어리석은 생각이라 봅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고 여성이 남성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은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괴계에 인간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은 점차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점차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어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어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함께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렇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은 사람이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너무 미미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구는 한 작은 공에 불과하며 사람은 그 공 위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 먼지에 불과하기에 이런 시적 표현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광대한 우주에 비교하면 사람들은 무와 같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만 또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단순히 우주나 지구가 아니고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의 자손인 인류를 다스리시고 복과 벌을 내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나머지 모든 시의 구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원문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인류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셔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이죠. 또 시편에서 하나님이라는 원어가 재판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 천사들로 번역된 다른 성경도 있죠. 시편 97편 7절이죠.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또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은 시편 8편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천사로 해석했습니다. 또 조금이라는 원어는 조금 혹은 잠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은 본래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었으나 범죄함으로 그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잠시 천사보다 낮아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고, 또 그를 통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장차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구원의 결과는 영광이죠. 또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임무를 완수하여 피조물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 시편 8편의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온 세상에 그의 엄유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시편 19편 1절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실 사람은 본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 그의 능력을 증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가운데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나게 하셨고 영광과 존귀를 주셨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하겠죠. 지금 타종교에서 믿는 윤회설은 정말 끔찍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다 보니 어쩌다 생긴 인간이 죄의 경중으로 인해 다른 동물과 식물로 태어난다는 윤회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다른 동식물의 이미지를 격상시키므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돈이나 육신의 쾌락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